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 전반부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 후반부입니다. 1장에서 11장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영원히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주어졌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비를 입었다면 마땅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전부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양으로 거룩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였다면 이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기서 너희 몸,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가 각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 몸은 제물의 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너희 몸이 가리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몸의 일부가 아니죠.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은 단지 몸이 아니라 마음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바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이 강조하는 것은 제물의 질입니다. 퀄리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제물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바치는 제사 행위라는 말이죠. 제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래서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실 때에는 제사를 통해서 만나시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재물은 온전해야만 하죠.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분을 드려서도 안 됩니다. 전체를 드려야 하고 건강한 것을 드려야 하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물로 드려질 짐승에 바쳐지는 순간의 그 상태는 바쳐지는 그때만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제물은 깨끗하고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에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치장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겉모양에서부터 마음까지 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기에 구약 말씀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드렸죠. 또 어떤 사람은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제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말이죠. 물론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을 제단 앞에 가져오지만 죄인을 위한 제물은 반드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산 죄물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매일의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영적 예배는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완전히 바쳐짐을 뜻하죠. 산제물은 그런데 언제든 제단에서 기어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바쳐지는 것으로 끝나야지 바친 것에 합당한 보상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이라 봉사를 했다면 그 드린 봉사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는 일 가운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더 이상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칭찬은 바라지도 않아요. 왜 뒤에서 숨거리고 욕하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무언가를 바라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섬김은 설령 그것이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쳐진 제물이 뭐라고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바쳐진 것이므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다면 그 준 걸로 우리는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 받은 사람이 기뻐하든 그것을 기뻐하지 않든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되려면 준 걸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제물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을 바친 것이 아니죠.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내가 설령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이냐는 이제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쳐진 것이므로 나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바쳐진 그 섬김, 그 희생, 그 헌금 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헌신과 모든 물질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처받지 않죠. 사람들이 뒤에서 나에게 수군거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이 마음에서 흘러나와 삶으로 나타나야 할 진실한 예배라는 거죠. 껍데기의 행위만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올바른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참된 예배를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먼 종교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예배는 내면과 외면이 모두 포함된 참된 예배여야만 합니다. 마음과 행위가 포함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만 예배로 알고 나머지 삶의 영역은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주일을 온전히 지켰으니까 다른 삶은 내 맘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연습이 없죠. 한번 이루어진 일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더 이상 연습이 없는 거죠.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 중입니다 라고 편말을 들고 써붙이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운전하는 중에도,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도, 학교에서도,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할 때도, 혼자 방 안에 은밀히 무언가를 할 때도 우리는 예배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만 하죠. 어떻게 우리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행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빌립보서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이상이라는 단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전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그 시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풍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릅니다. 이 시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모든 헛된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서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닻이 끊어진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표류할 수밖에 없죠. 진리의 닻이 끊어진 인생이라는 배는 목적지를 잃고 그저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아닙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모든 참된 변화는 그래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선포하죠.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종교적 수련과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내부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행위로 그리고 고행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르해 보일지 모르나 그 속은 썩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시작점이 다릅니다.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그 말씀은 주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형상이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자 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새 마음,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생각과 순종의 모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거를 다 잃어버린다라는 게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분별하라 라는 말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음과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별하다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행해서 사실임을 확인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소 5겨레를 샀기에 시험하러 간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별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며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맺게 하시는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바로 나를 살리시는 죽음입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또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일부가 아니라 단지 헌금 얼마가 아니라 일주일에 내 맘대로 살면서 주일날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는 주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굳이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내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니까 이해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등 새벽 예배, 모든 예배의 시간과 자리도 우리는 때로는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과 24시간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주일 1시간 예배하는 것이 쉽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과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수요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 자리에서부터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가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이 되게 하십시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죠? 부모님이 보여주는 삶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면 나는 차라리 예수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종종 들어보셨을 말이죠. 저는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보고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일 1시간만 예배자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이부자리들을 다 챙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것을 딱 맡기는 거죠. 목사님이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삶 같아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이 따라오지 않는 예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이런 위선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가리죠. 신문에서도 인터넷 미디어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기독교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사는 삶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합니까? 찬양을 열심히 드리면 뭐합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와 주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삶이 따라와 주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예배 나오겠습니다. 핑계죠. 때로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포기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포기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자는 시간은 자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든 자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것부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